건강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저께서부터 갑자기 오른쪽 그 골반을 시작으로 해서 종아리까지 굉장히 아파가지고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걷지를 이제 못했고, 이제 한의원을 제가 어제 그저께 두 번 이제 가서 예, 그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제 한의사 선생님 말씀이 사고를 당한 것과 그 유사한 그런 염증이기 때문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 꾸준하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침, 뜸, 부황 뭐 별거 다 했습니다. 뭐 테이핑까지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제가 뭐 어디 부딪힌 것은 없거니와 제가 이렇게 많이 아플 정도로 뭐 심하게 그 압박을 받거나 이제 뭐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평지를 걷는 것조차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게 한겨울이라서 날씨가 춥고 그래서 이 근육이 긴장하고 뼈가 이게 또 뭐 어떻게 좀 그 평소 때와는 다르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은 자신할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그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께서도 물론 저처럼 젊고 건강하시지만 더욱더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신 데 없이 이 겨울 잘 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그 기원합니다. 제가 또 왜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의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작년 7, 8월쯤에 한 30여 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서로 연락을 가끔씩 유지를 하고 있다가 지난주 이제 설 주간에, 설이 시작되는 주간에 갑자기 이제 그 친구의 어머님이 별세하셨다는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스치는 것이 그동안 뉴스에서도 독감이 유행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고 평소에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사람은 예측할 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이렇게 뭐 그 두려워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어떻게 건강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또 일을 당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또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또 주위 분들과 담소 즐겁게 나누시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히 굉장히 날씨가 추워서 이제 좀 염려가 되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렇게 제가 굉장히
좀 자식벌 되는 또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또 오히려 걱정을 해주셔서 이렇게 따뜻한 핫팩까지 챙겨주셔서 굉장히 제 몸뿐만이 아니라 얼었던 손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지금 이 저녁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우리 노숙인 분들에게 이 핫팩을 나눠 주거든요. 나눠 드리기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받으니까 이 노숙인들에게 이 핫팩을 하나 이거 얼마 되지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거 작은 거 하나지만은 이게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따뜻하게도 해주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 몸소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또 이제 교육인데요. 이렇게 교육은 책상에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또한 교육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점이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이라 했을 때에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이제 교육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는 이제 읽은 본문 말씀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연관 지어서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교육을 하셨는지에 대해 한 단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대화식의 수업을 하셨다. 그러니까 대화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토론 수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12살 어린 시절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성전에서 선생들과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신 그런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이게 유대교회 또 유대 사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방식이자 또 교육의 전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 인간 행동의 의도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고 그 과정이라고 했을 때에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학에서는 이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냐, 배우는 자가 중요하냐, 그걸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좀 거기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가르치는 사람도 중요하고 배우는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쌍방의 또 이제 교환이고 이제 교통이 되는 것이 또 이제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셨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둘째로는 예수님이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눈높이 교육, 예수님이 눈높이 교육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문답식 질문하고 학생이 질문하고 선생님이 대답하는 그 문답식에서 우리가 그 눈높이 교육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과 이 눈높이 교육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고 그것은 매우 세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유사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느냐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은 먼저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셨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셨느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당대 사람들의 삶과 이 생각과 또 사회 및 공동체의 문화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비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려고 할 때에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즉 예수님은 특정인들만, 특정 부류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사용해서 어렵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옛날에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나 그럴 때에 그 양반 가문들이 이제 한자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어떤 이유냐면은 다른 그 평민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라도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셨고 그 비유의 형식은 남녀노소의 관계없이 또 학식이 높냐 낮냐 그런 거에 상관없이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비유로 말씀하셨고 방금 오늘 본문과 같이 율법학자에게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비유는 최고의 교수 방법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들, 난해한 내용은 모두가 다 감추인 것들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들어봤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면은 그거는 드러났지만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이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비유는 쉬운 말로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듣고 깨닫지 못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들어도 듣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무 알아듣기 쉬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대화를 할 때에도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고 가는 그 대화의 노력과 시간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전달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해서 상대방이 이해하게끔 하다가 우리는 종종 예를 들어서 라는 그런 또 이제 말을 쓰면서 비유로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었냐라고 또 바로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무나 알아듣기 쉽기 때문에 직통으로 나에게 쓰라리고 아프고 감정 상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이게 와 닿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저항이 생깁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은 일단 우선은 저항이 생겨. 왜냐하면 사람이 감정이 먼저 이게 생기기 때문에,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마가복음 4장 11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꺼리끼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쉽게 알아듣기 때문에 바로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너무 정확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까는 비유가 누구라도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석하셨는가? 자, TV를 보면 이 모자이크하고 음성 변조 처리를 해서 방송에 이 증언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미 앞에서 사건의 내막과 내용들을 쭉 이렇게 해서 알고 있지만 증언자의 그 모자이크 처리되고 음성 변조된 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를 몰라요. 하지만 그 사건의 중심에 있고 직접적으로 그것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상대방이 모자이크를 하고 음성 변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압니다. 그래서 누가 이 말을 했으면은 바로 연락이 아는 사람들한테서는 바로 오게 돼 있어요. 이런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비유를 해석해야만 안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단지 그 비유만 들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구나,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즉각 알아채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는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대의 사회 및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외인들에게는 듣고 알지만 깨닫지는 못하게 하신 거예요. 듣고 알아서 듣고 알았다라는 것이 이제 깨닫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은 듣고 안다는 건 이해의 차원이죠. 깨닫는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차원의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성한다,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행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잘못한 것을 아는 차원, 이해의 차원에 그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이 출발입니다. 회개한다고 했을 때는 그 돌이켜서 다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제 회개인데, 그것은 깨달음의 차원입니다. 행동의 영역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듣고 아는 것, 또 깨달음의 차원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도전과 또 모험의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너무 완고해서 그것이 내가 듣고 회개해야 하는 일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듣게 되는데요. 유능한 선생은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고 또 듣고 지내왔습니다. 선생님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선생님 자신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듣는 학생들 역시 그가 과연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모를 뿐더러 그런 수업을 들으면 너무 또 이제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만, 제가 학창 시절에도 선생님들이 좀 그렇습니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판서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없이 이 교탁에 서가지고 말씀만 하는, 1시간 내내 말씀만 하시는데 그것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수업이.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학생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칠판 가득히 판서하다가 한 3, 40분 판서만 하시다가 나머지 10분, 20분 정도는 그거를 그대로 읽기만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제가 경험했던 어떤 유일한 그 어느 수학 선생님은 그 일반적으로 수학의 정석을 이제 많이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 선생님은 잘 알려지지 않는 교재를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런 특이한 교재에서 문제 몇 개 뽑아다가 칠판에다가 일단 문제를 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밑에다가 답 풀이 과정을 또 이렇게 막 쓰세요. 아무 말도 없이. 그런데 칠판에다 답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자꾸 요 교탁에 있는 그 책을 이렇게 들춰보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해설을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그 해답을 보고 외우시다가 이제 그 깜빡깜빡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보고서 그대로 이제 옮겨 적는 거거든요. 이 굉장히 그 시간이 아깝고 지루한 대표적인 수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무능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학생들의 한탄 섞인 성토가 학기 내내 이어졌고요.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이제 선생님 오래 전에 선생님을 흉보는 꼴이 됐습니다만, 뭐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서 이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 한편 드네요. 아무튼 예수님은 굉장히 훌륭한 스승이셨습니다. 쉽게 가르치셨다. 무엇으로? 비유로. 그래서 알아들은 사람들은 깨닫고 행동하게 하셨다. 그런 것이 되겠고요. 둘째로 예수님은 눈높이 교육을 하셨습니다. 흔히 눈높이 교육이라고 했을 때에 때로는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 및 그 잣대로 상대방을 응대하는 것을 이제 눈높이라고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눈높이 교육을 보다 잘 시행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처럼 문답식으로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스무고개라고 하는 그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높여가면서 이 정답에 가까워지게끔 하는 그 스무고개가 있는데, 그런 식의 문답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입니다. 질문과 응답을 교환하는 것만이 그렇다고 문답식 교육은 아닙니다. 현대 교육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업은 토론식입니다. 이거 역시 문답형 교육의 한 형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눈높이 교육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둘은,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과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같은 개념처럼 보이지만 이 차이점이 있다면, 이 전자, 그러니까 쉽게 가르치는 것이 이 보편성을 띈다고 한다면, 이 눈높이 교육은 개별성을 또 띠게 됩니다.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는 것은 집단적으로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언덕에서 산상수훈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이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내지 소그룹 형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학교에서는 소그룹 토론 수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눈높이 교육과 소그룹을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에 순간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을 이렇게 묶어 놓는 걸로 우리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의 수준을 임의로 재단하고 단정하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및 선생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 매우 주의를 가져야 합니다.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상대방을 임의로 또는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제지간에는 이것이 더욱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은 증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님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을 말씀합니다. 이 선생님은 연구하고 행정 업무를 보고 여러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서 담당하지만, 선생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죠. 또 수업 교재, 교구들을 활용해서 가르치죠. 즉, 선생은 말하는 직업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의 이 말씀의 맥락은 말 조심하라는 교훈인 거예요. 학생들에게 욕설이나 비속어 또는 음담패설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가난하니까, 저 아이는 ADHD니까, 그 아이는 학습 능력이 부진하니까 경시하거나 소외시키거나 하는 등의 언행을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한다는 것은 존중,
respectation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학생을 교실에서 존중한다는 것은 소그룹을 편성할 때에 비슷한 학업 수준의 학생끼리 묶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1등서부터 5등까지 1팀 35등에서 40등까지 한 6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성적이 좋은 학생이 세상 모든 지식을 가지고 또 가장 지혜로운 아이가 아닙니다. 소그룹 토론 수업의 목표는 또래의 학생들이 자기가 속한 그룹 내에서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또 그렇게 자기 자신 역시 존중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자유롭고 활발하게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에서 토론을 할 때에 이거 대단한 교육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틀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을 자르거나 그거 아니야 라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까지 하는 그런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 말도 맞을 수는 있어,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등으로 상대방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겠니?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라는 식으로 이 토론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식의 측면에서 뛰어난 학생은 그룹 내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서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끌어올리는,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토론 중에 이견이 생겨서 갈등이 심해지거나 다툼이 생기려고 할 경우에 이것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가진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시하신 토론의 주제에서 벗어났을 때에 이것을 속히 조정하고 방향을 바로잡는 능력을 가진 학생이 있습니다. 같은 그룹 내에도 다양한 특성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있고 그 나름의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학업 성적만을 가지고 그룹을 지어서 묶어 놓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선생님은 토론의 주제를 제시하고 스케줄 몇 시 몇 분서부터 몇 시 몇 분까지 그룹 토론을 해라 라는 스케줄을 비롯한 몇 가지 지침만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위반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 그때에만이 선생님은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선생님은 각각의 그룹을 이렇게 슬슬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어떻게 토의가 진행되는지 관찰하는 그 역할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교회 교육에서 더욱더 유연하게 잘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자유롭다고 해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내 맘대로 행동하고 질서를 흐트러뜨리면은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또 적절하게 훈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 지식만을 전달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형식에만 그치는 기관도 아니고 놀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이들이 고생하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니까 교회에서만이라도 제대로 놀게 하자,
그거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요하거나 근본적인 교회 교육의 방법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 등의 일련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교양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인적인 시민 양성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이 핫팩이 바로 그 교양 교육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학교가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준비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누구 하나 차별당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좀 유별날지언정 그 아이를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교육은 이론 전달이나 지식의 수준을 높이게 하는 것에만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가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삶이 보다 윤택하게 되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이에요. 학교를 다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가능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까? 왜 삶이 보다 윤택해야 되겠습니까?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우리는 그것을 나만 누리고 나만 내 가족만 즐기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각각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모두가 좋은 대학에 갈 수는 없습니다. 또 모두가 다 연봉이 높은 직장에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처한 위치와 환경에서 우리 각자는 모두 자기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곁에서 그림자처럼 봐주고 하는 것이 바로 교육자의 역할이에요. 상인이 없다면 우리는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부가 없다면 우리는 싱싱한 해산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들을 만나고 대하였을 때에 존중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고생한다, 수고한다 하면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미소로 인사한다면 조금은 더 나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고생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말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좀 더 요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MBTI라고 하는데 F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또 이렇게 가벼운 스킨십 또 진한 스킨십을 포옹까지 해가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핫팩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교사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서 행하라 는 취지의 교육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배우고 익히는 교육의 활동은 이 머리를 채우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않습니다. 이 지식을 채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아름다운 사람, 세계 시민으로서의 교양인은 아는 바를, 자신이 아는 바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 경험하고 체험하며 모범을 보이는 등의 전인적인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과, 이 선생들은 학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들과 토론할 만큼 어린 시절부터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랄 만한 가능성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전인적인 인격을 가진 분으로 타고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간성이 좋고 사회 통념에 순응하는 등의 면모를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한 집안에는 가풍이 있고 한 국가에는 민족성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학교마다 학생들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 애들은 이렇다, 저 학교 애들은 저렇다, 뭐 이제 그런 이 평판인데요. 그것이 각 개인의 특성 전부를 반영하지는 않더라도 대체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학생들은 인기가 좋고 또 어떤 곳은 그렇지 않기도 했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는 냉랭하다, 어느 교회는 활기가 넘친다, 어느 교회는 사랑이 많다 등의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떠하냐에 그 교회를 구분하는 잣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를 두고서도 그 학교가 좋은 대학 진학률이 좋다만을 평가하지 않듯이 교회도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성경 지식이 풍부하냐 등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곡중앙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네, 사랑이 넘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바로 깨달아서 아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교육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육은 경쟁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서도록 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이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악의 세력에 의해서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앙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양질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이렇듯이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상호작용에 의한 노력과 인내의 결과로 이웃과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말로서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높은 직분을 가질수록에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선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해야 돼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듯이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는 사소한 말과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사회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회는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또 그 내일 다음 날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몇 년, 수십 년 후에는 크고 놀라운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제가 요새 이제 그 재미있게 보는 것들이 있는데요. 1900년대의 조선, 1950년대의 서울, 뭐 1980년대의 모습,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요새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그 장소의 오늘날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는데 정말 그 상전벽해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도 훌쩍 세월을 지나서 돌이켜 보면은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해 가고 있더라. 거기에는 우리 신앙인의 노력과 기도의 열정과 땀의 헌신이 이 교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이 바로 옥토입니다. 여러분이 이 옥토에서 작은 씨앗 하나를 뿌리고 그것을 열심히 가꿀 때에 우리의 미래 세대, 또 새가족, 또 우리의 후속 신앙인, 나보다 믿음이 약한 그런 분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와서 이 사회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돌보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다음 이 시간 다 함께 합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깨달음과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이제 일본 비전 트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봄을 맞이하는 기대와 준비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